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구조를 보게 되면 4개의 단락으로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을 배우지 못하는 지도자들, 그들은 맹인을 인도하는 것 같은 어리석음을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그 이끌미 파멸로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 속에서 특별히 앞에 서 있는 자들, 지난주의 묵상 속에서 제자가 어떤 자들인가를 여러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기독교 공동체 안에 특별히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삶의 방식들이 오늘 우리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고 그분을 또 가르치는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에 기반을 두고 그 신앙적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고 또 일주일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 한 3번씩 반복해서 읽어보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서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주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4가지의 단락으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파괴됨이 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 중에 위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에서 보면 어떤 사람을 흉내내거나 어떤 그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것을 연기하는 극장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 이 유대인들의 전통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방식을 따라하지 않고 불의한 사람들, 즉 극장에서 보여주기 위한 식의 삶을 살고 있는 위선적인 자들을 향해 오늘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하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도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참 제자를 어떻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까요? 또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는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볼 수 있는 감각이 있는 자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나의 삐뚤어진 모습,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성찰하고 그 말씀을 듣고 결국 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의 참 분별하는 요건들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삶에서 늘 할 수 있는
비판과 비평의 문제입니다. 즉 이것은 나의 성찰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비판 없는 사랑은 없겠죠.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을 향해서 신랄한 비판을 합니다. 또 아이들도 저에게 신랄한 비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이 전제가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비판은 죄의 심판,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사랑에 전제됐다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말할까요? 비난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 허물에 눈 감은 채 남의 허물에, 남의 약점에 뭔가 목숨 걸고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해나 자비, 동정 없이 정죄하는 자가 제자가 아니라, 제자는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말씀에 비춰서 자기 자신을 먼저 성찰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일 말씀을 나눌 때 신앙의 자기화, 그리고 2021년 우리 공동체의 신앙의 방향, 지향점이 바로 내가 어떻게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낼 것인가, 신앙의 자기화를 지금 목표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제자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 모습을 회복해 가려면 먼저 우리는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하고요. 거기서 발견되는 나를 통해 내 삶의 자리에서 실행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자기 의에 취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또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될 때 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는 곳에서 나의 의를 묵살하고 숨고 뒤로 물러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자. 오늘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의에 취해서 남을 비판하기 일수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또 두 번째로는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옳은 것과 그른 것 많은 충돌이 있는데, 옳은 것과 그른 것,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을 잘 분별해야 하는데 열매를 보고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열매는 결국 내 생활에서 나오는 내 입의 언어, 상대방의 말, 행동, 성품, 인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나부터 오늘 그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데 또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는 입술로 씨앗을 뿌리고 그것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뿌릴까? 그것은 결국 나의 존재가 나타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월요일이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이런 결정을 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말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되는 말을 어떻게 내가 행할 것인가, 나타낼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나무가 어떠한지 따라서 열매가 그 나무에 따라 맺히기 때문에 일주일이라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의 나무됨이 우리의 입술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가 절제되고 은혜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자로서의 구별법입니다. 듣고 행하며 말과 행동이 일치될 수 있는 삶. 그래서 결국 실천을 이 성경에서는 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제자는 많이 듣고 아는 자가 아니라 그 삶에서 들은 것을 얼마나 실천하며 삶에 옮기는 자인가, 그것이 오늘 제자의 구별법입니다. 듣고 행하기를 반복하는 자들, 그것이 단련되어져서 내 삶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자들, 오늘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는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세상에 뿌리를 둔 사람들은 세상에 흔들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입술의 열매가, 그리고 그것이 삶의 훈련이 그대로 여실히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나무는 그 열매로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43절에서는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열매는
우리의 행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열매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던 우리 신앙의 자기화, 말씀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은혜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주님은 그것으로 안다라고 했습니다. 악한 행동은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또 음란한 행동은 음란한 열매를 맺고 탐욕적인 행동은 탐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는 또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성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선한 열매가 맺히는 자들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열매 중에서 오늘 성경이 참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결국 그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살리는 말을 하는가, 죽는 말을 하는가, 죽이는 말을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오늘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사람을 구분해요. 선하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요,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 표현하지 않고 악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구별이 있죠. 선한 말을 하는 이는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악한 말을 하는 이는 자, 놈자자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이 구별되고 있는 것은 주님도 그렇게 달리 본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티와 들보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3번 정도 반복해서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타인의 문제를 우리가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윤리적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찾아내고 비판하긴 하면서 오늘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에 있다면 그 사람의 태도를 오늘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 많은 삶의 귀한 규칙들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제자가 누구인가?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제자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우리는 어떤 제자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질문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중한 답이 됩니다. 마음가짐에서부터 제자됨이 시작됩니다. 그 마음가짐에서부터 우리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많은 열매 맺겠지만 먼저 입술의 열매를 점검하시고 오늘 내가 해야 할 많은 말들 중에서 절제하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언어로 훈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서 그리스도를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열매로 그 존재를 안다 그랬습니다. 제자는 예수를 나타내는 자들이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제자로서의 삶을 오늘 그리고 일주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제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그런 신앙이 우리 시대 속에서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깨닫습니다. 감정과 지식만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삶, 그런 공동체, 그런 삶의 선순환이 나타나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존재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주일을 살아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입에 이 열매가 선한 자의 열매 되게 하시고 악한 자의 열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못된 열매 맺는 나무 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열매 맺는 나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입에서 선한 말만 나오게 하시고 내 마음을 급하게 하여서 악을 쌓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온전한 삶, 온전한 일주일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수없이 고백하고 결정해도 결국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께 의탁해야 되겠죠. 일주일의 삶을 성령께 의탁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그분의 뿌리를 두고 나타나는 좋은 열매 가득한 일주일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